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등이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백성이 꼭 알아야 될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보고서를 올려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성공 비결을 담은 책 12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렸더니 왕이 야, 내용은 참 좋은데 너무 방대하니까 좀 줄여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연구했더니 6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왕은 더 줄여라. 더 줄여서 2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1권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기를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어떻게 이 1권을 다 읽을 수 있느냐. 이것도 많으니까 줄여라. 그래서 다시 그것을 1페이지로 줄였다 그럽니다. 그래도 1페이지로 줄였는데도 왕은 그것도 많다. 더 간단하게 줄여라. 그래서 그 지혜자들 모아서 핵심이 되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 라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인생의 성공 비결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혜자들이 연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 그 문장이 공짜는 없다. 그게 한마디였다 그럽니다. 삭막한 이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짜를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성공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짜는 세상에 없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공짜로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내가 지불한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을 당연한 삶의 이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세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공짜로 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공짜로 주셨고, 공기도, 햇빛도, 바람도, 구름도, 그리고 하늘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값없이 주신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알죠. 헬라어로 카리스, 선물이란 뜻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특별한 호의.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선물, 이것이 값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종호 씨가 오랜만에 찾아봤더니 참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게 은혜 아니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 한참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난다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힘으로 사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야 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 그냥 은혜를 쏟아버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이죠.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죠. 그 결과 가장 비참하고 몰락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받은 은혜를 쏟지 않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기고 간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은혜를 쏟아버리면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케노스, 텅 빈 진실이 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요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쏟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더 이상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은혜를 쏟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 제일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언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통한 능력과 은사라는 뜻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 말씀을 통한 통찰력, 지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지혜가 풍족하게 넘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능력, 힘도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 말씀에 대한 풍족함을 오늘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린도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증거. 이것이 교회에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증거들을 보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막 더불어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부활하심의 증거가 나타났더라. 그러나 고린도 교회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에 쓰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음행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특히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거부하죠. 그리고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마음껏 고린도 교회는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산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한국 교회 하시는 말씀과 똑같죠. 그러면서 2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지.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자 아시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신도원에 가면은 무조건 읽는 게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조그만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악마들이 지옥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전부 실족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이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악마가 의견을 냅니다.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옛날에 그 방법을 썼는데 되려 손해를 봤다.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씨가 되어서 오히려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어나더라. 그랬더니 또 젊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죽이지 말고 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늙은 악마는 그것도 쓸데없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들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들의 세력이 더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있던 다른 악마가 그렇다면 여기저기 그냥 아프게 매질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또 늙은 악마가 이렇게 하죠. 그것도 아니다. 매를 한 대 때리면
그 상처난 자리에서 예수가 몇백 개 나타나더라. 이 늙은 그 악마는 너무나 이 길을 너무나 많이 겪은 거죠.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늙은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악마들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이죠. 그랬더니 악마들이 마귀들이 하는 말이 전부 하도록 내버려 두자.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사랑도 하게 하고 대신 그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다.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마음껏 예수 믿고 내일부터 마음껏 기도하고 내일부터 마음 성경 읽게 하고 내일부터 전도 마음껏 해라. 그래, 그렇지만 오늘은 쉬자.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 안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지금, here and now.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야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이미 늦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now and here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쏟아버리고 말았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날 이후라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작품 속에 그날 이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푼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런 글입니다. 지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푼 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러고 가고 있는데 길을 가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거의 폐인이 되었고 손발은 심히 떨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 지경에 되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술 주정꾼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건강한 다리로 고쳐주셨죠.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대로 살았는데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는 얻어먹을 수도 없었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절름발일 때는 구걸하며 살았는데 이 다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다리를 완전히 뛰어다니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먹고 살 수도 없었고 직장도 못 구해서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깊은 한숨 속에 성령 속에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 갔더니 한 불량자가 선청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낮에 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피투성이 된 친구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당신이 진흙을 발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흐느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작가가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헤아릴 수 없어 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작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면, 소중하고 간직하지 않고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은혜를 이렇게 쏟아버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째는 은혜의 가치를 못 얻을 때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다루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다 그랬더니 이 은혜가 싸구려인지 아는 거예요. 값없는 게 싸구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축복받기는 원하는데 은혜 받는 거는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는 것이 곧 축복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가끔 보면 아프리카에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공기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슬치기 하면서 놀 때 이것을 보는 백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에게 껌을 줍니다. 껌을 주면서 야 다이아 하나하고 껌 하나하고 바꾸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전부 껌과 바꿔버리죠. 그런 모습들이 영화 같은 데 자꾸 황금을 껌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날까요? 다이아몬드 하나면 평생 씹을 수 있는 껌을 살 수 있다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껌값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꽃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둘째, 은혜를 쏟아버린 이유는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을 때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거기에 물을 담글 수가 없죠. 마음이 깨져 있으면 은혜를 간직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깨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깨져 있으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레박으로 가서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렀는데 두레박이 깨져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죠? 처음에 쫙 길어 오르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금방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담을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처음에 은혜 받는 것에 막 눈물을 흘려요. 감격하여.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부르짖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은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계속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도 믿음이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나와 예배할 때는 마음의 평안도 해요. 또 어쩔 때는 신앙의 결단도 해요. 말씀 듣다가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세상으로 나가는 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물동이를 처음 펐을 때 물이 찬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찬양하고 눈물 흘렸는데 나가는 얼굴 보니까 막 초조하고 불안해요. 어떻게 할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진정한 성장과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부분이 없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거죠. 이 구멍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구멍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교회 나와서 주일 일하는데도 내가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니까 참 멋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만 높아져요. 말씀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말씀을 아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젊은이에게 도전한 정신을 가르쳐 줬다. 책을 썼죠. 뭐 유명한 책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라북도 임실 작은 마을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죠.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웠는데 그때 자기가 배운 게 뭐냐면 엎드려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걸 새벽 기도 가서 배운 거예요. 18세에 중학교를 늦게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그러면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까지 입학을 하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한국의 농촌을 가난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게 꿈이었죠. 그때 당시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농업 선진국가가 어딘가 그랬더니 덴마크라는 것을 알게 됐고 덴마크로 유학을 가겠다라는 꿈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도 없었고 덴마크하고 한국하고는 수교를 맺지도 않았기 때문에 덴마크에 누군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영 이 청년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막 하는데 내가 그렇게 덴마크를 가고 싶으면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 이런 마음이 주셨어요. 근데 덴마크가 누군지 어디인지 뭐 어떤 정치인인지 아무도 몰라서 그 사람이 가서 인터넷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도서관에서 찾아봤더니 그때 그 덴마크에 왕이 있었는데 왕 이름이 프레드릭 9세였다는 것을 그 도서관에서 찾습니다.
프레드릭 9세라는 건 알겠는데 거기 왕궁이 어딘지 주소도 하나도 몰라서 그때 그 덴마크의 수도가 뭐냐면 코펜하겐이었다. 그래서 그냥 덴마크 코펜하겐 그리고 국왕 프레드릭 9세에게 이렇게 쓰고는 편지통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코펜하겐에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20여일 지난 다음에 그 덴마크의 국왕으로부터 편지가 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전액 장학금을 주겠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마련해 주겠다. 심지어 오는 도중에 일본에서 하루 묵어야 되는데 하루 묵는 호텔까지 다 대주겠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 같은 일 때문에 가서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히브리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라엘의 국립대학인 벤구리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청와대 초청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 결국 이제 모교의 건국대학에서 부총장까지 역임했고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농촌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일을 어떻게 이 덴마크의 국왕에게 보낸 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있을 수 없는데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죠. 이와 같은 은혜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거 자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 보면 절망적이지 않아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 인맥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내가 얼만큼 경력을 가졌는데, 자랑하면 하나님 은혜가 다 버려져. 쏟아져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니다. 겸손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적 같은 축복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결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2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그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할 때 놀라운 일도 내가 응답하셨고 내가 너를 도와주셨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셔서 오셔서 일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기적이 필요할 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 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이 행한 일로 돌리고 말하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움직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막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을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짐을 지고 앉아서 설교나 찬양할 때 평가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잘 전하고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죠. 모디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다는 거죠. 검은 보자기를 쓴 괴한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막 입을 막고 또 말씀을 보려 하면 눈을 막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손을 막 묶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면 그 괴한이 그 말을 가르쳐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 막 저주하게 돼요. 퍼붓게 돼요. 너무 화가 난 모디 선생님이 넌 누구냐? 그러면서 검은 보자기를 확 벗겼더니 그 놀랍게도 그 괴한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모디 목사님이 한 말 아니에요.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사랑을 막아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삐뚤어지게 받으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소유가 됩니다. 오늘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은혜를 받는 것도 지금이고 구원을 받는 것도 지금이다. 오스카 콜만 성경학자는 뭐라고요? 지금을 결단의 때다. 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결단의 때,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단의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60을 살았잖아요. 60을 살았는데 세월만 흘러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60년 동안 내가 무슨 일 했지? 내가 남겨놓은 건 도대체 뭐야? 그런데 그것을 흘러버리는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고 붙잡게 되면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다. 결단을 오늘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죠. 지금 결단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므로 지금 결단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내일 가면 내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지금 해야 되고 용서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오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지금 하셔야 돼요. 주의 일도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내가 나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루면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 다 보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좀 회사에서 은퇴하고 퇴직하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주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일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책 뭐 다 보셨겠죠. 베스트셀러의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노인과 소년의 대화잖아요. 노인이 어린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내가 갖도록 돕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년은 그렇게 해야죠. 그 선물을 정말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하는 말에 대신 내 그 선물이 무엇인지 거기서 가이드는 주겠지만 그 선물은 너가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 소년은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고 이 소년은 성장해서 그 선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성인이 된 이 소년이 취직을 하고 직장이 되어 살다가 인생이 막 뒤틀려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장에선 진급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어느 이 청년은 과거 소년 시절에 노인이 자기에게 들려줬던 선물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시 그 노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너는 아직도 선물을 찾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아주 귀한 힌트를 하나 줄 테니까 그 선물을 발견해라. 그래서 노인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낀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려 봐라. 그리고 그 장면들이 공통점이 무언가를 발견해라. 이 청년이 살아온 인생의 스냅 사진을 쫙 돌려보고 자기가 행복했던 시간 그것을 발견하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현재, 지금이라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 지금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선물이 뭐예요? present. 현재란 뜻이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와 현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영원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히 뒤에서 영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영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의 선물이죠. 그리고 성경은 자꾸만 뭐라 그래요? 그 미래의 선물은 지금부터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학자 폴 티리는 영원한 지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아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언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따가 부르겠지만 어노인팅의 노래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부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쏟지 마세요.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